샬롬,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2022년 회복과 소망의 한 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성서 스가랴 8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우리는 새로운 한 해 2022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022년, 우리는 어떠한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2022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요? 우리가 특정한 숫자에 몰입될 이유는 없지만은 실상 성경은 숫자에 매우 민감합니다. 2022년, 20이라는 숫자는 완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7이나 3과는 다른 차원의 완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그 이유는 구약 성서가 기록된 히브리어 문자는 모두 22글자로 22개의 알파벳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 22글자를 가지고 어떤 완전성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잠언 31장에 있는 소위 현숙한 아내 구절은 31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모두 22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22절을 A에서 G까지 또 히브리어로 하게 되면 알렙에서 타브까지 모두 22글자를 사용하여 그 글자를 시작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시편 112편에 주님이 보시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고 있는데 그 시인은 동일한 방식으로 히브리어 22글자를 가지고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의 완벽함을, 완전함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라는 숫자는 또한 심판과 파괴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로보암, 아합, 아몬 이들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데 이들은 모두 22년을 통치했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고 죄를 범함으로써 결국 그들의 후손들인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보아야 했고 성전이 파괴되는 참혹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후에 예레미야는 이들의 통치 기간인 또는 히브리어 글자 22개인 이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애가를 지었고 애통해했는데 그것이 애가서 3장에 있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동일한 방식으로 22개의 알파벳을 사용하여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방금 읽은 이 스가랴의 구절이 이와 같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은 이미 스가랴가 활동했던 이 6세기에 금식만 1년에 4번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모세오경에는 금식이 1년에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일곱째 달 소위 얘기하는 대속죄일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은 죄를 범하였고 민족이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들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 매번 금식이 늘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런 금식의 달에 또 금식을 해야만 하겠지요? 라고 스가랴에게 슬프게 질문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잠시 한 두 가지 금식일만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원래 없었던 금식일이었는데 넷째 달 금식과 다섯째 달 금식입니다. 이게 4월, 5월이 아니라 히브리어 달력인데 사실 그냥 4, 5월에도 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있는데 이 네 번째 달의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왔다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네 번째 달이 탐무스 달인데 그 달 17일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와서 22일 만에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해버렸습니다. 22일 후, 즉 그날이 아브달 그 다음 달인 9일입니다. 즉 네 번째 달의 금식과 다섯 번째 달의 금식,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성전이 무너진 기간이 정확하게 22일이 걸렸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래는 완전했던 그러한 숫자가 어느 순간 심판과 멸망의 숫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배경을 안고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질문을 했을 때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날에 즉 너희가 금식하는 그날은 더 이상 애통이나 한탄이나 울음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뀔 것을 선언합니다. 일곱째 달, 대속죄일이 있던 달이죠. 더 이상 죄에 대한 속죄도 없고 멸망과 파괴에 대한 열 번째 달, 넷째 달, 다섯째 달 이렇게 거의 매달 멸망과 심판을 기억할 필요가 없는 미래를 스가랴는 오늘 9절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떠한 근거에서 스가랴는 이러한 슬픔과 애통의 달이 예레미야의 애가의 순간이 기쁨의 절기로 변화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오늘 구절의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스가랴는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시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의미를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가 이야기한 진리와 화평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떠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스가랴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너희는 너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분께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분을 믿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이라는 숫자와 관련하여 한 가지를 언급해드리고자 합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끌려가 많은 형제들에게 이집트로 팔려가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어느 순간 요셉은 이집트의 사실상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형제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요셉이 팔려간 시점부터 요셉이 형제들 앞에 쓴 그 모든 기간을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그렇죠. 제가 오늘 어떤 숫자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2022년입니다. 22년 동안, 지난 22년 동안 요셉이 겪었던 그 모든 역경은 이제 승리와 기쁨과 화평으로, 화해로 변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저는 앞으로의 10년이 성서력으로 입술의 해라라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새해를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의 선포와 더불어 완전한 회복, 애통이나 심판이 아닌 완전한 회복과 소망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2022년이 완전한 회복의 한 해가 될 것을 Perfect, Complete Year of Restoration 이라고 제가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이 고난과 심판을 연상시키는, 지난 22년이 고난과 심판을 연상시키는 금식과 애통의 기간이었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백성들이 스가랴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물어보십시오. 내년 한 해에 똑같이 우리가 금식하며 애통해야 될 것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오늘 주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한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오직 진리와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진리와 평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애통의 시간이 스가랴가 선포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고 그 해는 다름 아닌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2022년이 될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